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또 이번 주 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 성전이 아주 많이 비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 현장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과 동일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구별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일 확진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0만 명을 넘어서고 울산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거의 2천 명 가까이 육박한 것 같아요. 한때 전국에서 1,000명만 넘어도 그냥 화들짝 놀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 울산에서만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간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면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 다닐 거라고 생각하지 들지는 않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증상으로 지나가겠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게 우리 몸 면역이 잘 커버를 해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건강하셔야 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오늘 우리 안식일 학교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약 처방들을 잘 하셔서 여러분 건강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을 배경으로 땅끝에 서 계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전도라는 이 책에 보면 엘렌 와인 여사가 어느 날 꾼 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도시 외곽에 마차를 타고 꿈속에서 산딸기를 따러 간 것 같습니다. 딸기를 따러 나가서 그 자리에 도착하자마자 엘렌 여사는 아주 부지런히 딸기를 따기 시작했지요. 보니까는 이 한 나무에 다 익은 게 아니고 자세히 살펴봐야 이렇게 한 나무에서 한 줌 정도 딸까 말까 할 정도로 어떤 것은 익지 않았고 이미 어떤 것들은 익어서 땅에 떨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 떨어진 것들은 거의 이제 썩어버렸거나 먹지 못하게 되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왔더라면 저것들도 버리진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고 그래요. 한참 딸기를 따고 있는데 자기 옆에 두서너 명이 주위를 빈둥빈둥거리며 잡담과 서로 교제하는 데만 성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니 딸기를 따지 않고 이렇게 있느냐 물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여기저기 가보았지만 도무지 산딸기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와인 여사의 딸기 바구니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안에는 아주 싱싱하고 탐스러운 딸기들이 산딸기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아니 어디서 이렇게 좋은 열매를 딸 수가 있었습니까? 하고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와인 여사가 아니 잘 살펴보십시오. 아직도 나무에는 딸 것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한번 또 와서 옆에서 이렇게 딸기를 따더니 아니 여기는 당신이 따기로 된 곳이니까 우리는 저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른 데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보니까 자기 혼자서 한참 또 딸기를 따고 있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저기 그 마차 세워놓은 데서 사람들이 막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막 잡담하는 소리가 들려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 그들은 산딸기는 도무지 따지 않고 막 잡담을 하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쳤어요. 아니 지금 당신들은 뭐하고 계십니까? 산딸기를 안 따고. 그렇게 하니까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도무지 산딸기를 찾을 수가 없고 또 배도 고프고 해서 지금 도시락을 먹는 중입니다. 그리고 잠깐 쉰 다음에 나가보려고요.
그때 엘렌 와인 여사가 그렇지만 당신들은 아직 아무것도 따지 못했으면서 점심밥을 다 먹어버리고 우리들 것도 남겨두지 않았군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찾지 않았기 때문이지 잘 살펴보면 딸기들이 제법 있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엘렌 와인 여사가 가지고 갔던 이 작은 바구니에는 산딸기가 아주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마차로 가져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딴 것 중에 제일 좋은 산딸기들입니다. 여러분은 멀리 가서 찾느라고 하나도 따지 못하고 지쳐버렸지만 저는 바로 이 가까운 곳에서 제법 많이 땄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놀라면서 어디서 이렇게 좋은 딸기를 많이 땄느냐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로 좋은 열매가 높은 가지에 있었군요. 우리는 낮은 가지만 찾느라고 따지 못하고 지쳐버렸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이자매여, 우리는 정말 이렇게 집들이 많이 왕래가 심한 곳에서 열매를 찾으리라고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자매께서 열매를 딸 의향이 있는지 간절히 물어서 그냥 마지못해서 이렇게 따라와 준 것이고 먹을 것이나 가지고 가서 신나게 좀 놀다가 오자 하는 마음으로 왔을 뿐입니다. 그때 와인 여사가 그래요? 저는 도무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곧 다시 따라가야겠습니다. 벌써 해가 저물어 가서 날이 저물 텐데 그때는 열매를 더 딸래야 딸 수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때 몇 사람은 나와 함께 갔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마차 곁에 머물러 서서 먹기만 하였다. 한 곳에 이르니 몇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하고 가까이 가보니 한 부인의 품에 어떤 아이가 안겨 있었는데 나는 그를 향하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일할 수 있을 때에 일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주의를 시켰다. 많은 사람들이 두 젊은 남녀가 마차를 향하여 경주하고 있는 것을 흥미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곳에 이르자 매우 피곤하여 쉬었으며 또 사람들은 풀 위에 누워서 잤다. 이리하여 별로 한 일도 없이 그날을 허송세월하였는데 나는 그 중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들은 이것을 성공할 수 없는 여행이라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하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하는 방법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곳에 산딸기가 있는 곳이며 이미 본 이상 산딸기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 어떤 이들은 낮은 딸기의 나무에서만 찾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아주 조금만 얻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높은 딸기 나무에는 아주 딸기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제가 딴 열매는 아주 크고 잘 익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른 딸기들도 익을 테인데 그때 우리가 다시 와서 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배운 산딸기를 따는 법인데 여러분도 마차 근처에서 찾아보았더라면 저와 같이 열매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 주변에는 전도할 영혼이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께 인도할 영혼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 맞는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와인 여사의 도심 외곽에서 산딸기를 따라 나간 그 사람들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주님은 제자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 40일은 제자들이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사역에 대한, 그분의 속죄에 대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새롭게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달콤했던 밀월의 시간이 이제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갈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성천하기 전 감람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러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우리는 종종 언제 어느 때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주님은 언제 어디보다 무엇에 더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의 알 바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주님께서는 너희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증인이란 본 사람, 경험한 사람을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먼저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을 경험으로 만나고 자신의 이야기로 말할 수 있는 증인 말이지요. 저희 교회 사역팀 중에 가장 활발한 사역팀이 요즘 무슨 사역팀입니까? 맨발 사역팀입니다. 맨발 사역팀이 어제로 회원이 57명이 되었습니다. 그 57명 중에 32명이 우리 비재림 교인이고, 또 어떤 부분들은 또 비세울산 교인들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 알고 보면 거의 많은 분들이 외부 사람들이죠. 그런데 누가 이 자꾸 회원들을 가입시키는지 제가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회원을 자꾸 가입시킬까요? 자기가 해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확신이 없는 사람, 자기가 좋아졌다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잘 안 해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을 자꾸 데려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냐면 내가 해보니까 좋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초대하고 너도 와봐라 그렇게 합니다. 경험을 해보니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것을 전하고 싶어진 것이지요. 예수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나에게 있어야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증인입니까? 그렇다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180도 차이가 납니다.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서로 높고자 했고 튀고자 했습니다. 간혹 복음의 능력을 맛보기도 했지만 여전히 주님이 돌아가시던 그 전날 밤까지 서로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고자 했지요. 그리고 위기가 닥치자 하나같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고 난 이후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난 다음 그들은 더 이상 그 이전의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36쪽에 보면 제자들은 사람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불화와 채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 그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으며 이런 생활을 통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와 밀접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깨닫게 되었다. 이해가 둔하여 그분을 슬프게 한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리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분이 가르치고자 노력하신 교훈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러니 주님이 그들을 떠난다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제자들은 주님과의 이별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주 그때의 사실을
성경에서 적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의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서 떠나가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천사들이 하는 말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언젠가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한 가지 소망,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전도의 동기였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소망으로 그들의 영혼은 불타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사실 초기 재림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온갖 로마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꿋꿋이 견딜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에서 슬픔과 혼란과 패배의 그림자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기쁨과 승리의 표정을 보았다. 그들은 이제 좌절된 소망으로 슬퍼하지 않았고 그들은 부활하신 구주를 보았고 그의 고별 약속의 말씀은 끊임없이 그들의 귀에 메아리 쳤다.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그들은 이 소망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맡기고 주님은 하늘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은 초기 교인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천하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징조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제자들의 목적지는 땅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 땅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으로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갔고 어떤 사람은 말을 타고 갔고 어떤 사람은 걸어서 갔습니다. 천리 만리가 넘는 먼 나라로 그들은 갈 수 있는 한 땅끝으로 갔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로 가서 거기서 그는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거꾸로 진 십자가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요한은 그의 땅끝인 아시아의 7 교회로 갔고 마침내 밤모섬까지 갔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그들은 자신들의 땅끝으로 갔습니다. 마태는 터키로 갔고 안드레아는 러시아로 갔습니다. 의심 많은 사람 도마는 인도까지 갔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는 그의 땅끝을 찾아서 복음을 들고 갔고 거기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바돌료메는 자신의 땅끝에서 가죽이 벗겨지는 순교를 당했고 사도 바울은 마침내 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넘어서 스페인까지 갔고 그리고 다시 로마로 가서 참수행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들의 한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은 땅끝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땅끝, 그들이 마침내
도달해서 만나야 할 땅끝으로 그들은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오직 한 가지 목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지금 21세기 비대면, 요즘은 흔히 메타버스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천수답의 새벽 묵상이 그 운영자방에 들어가서 이제 운영자방에서는 어느 나라 사람들이 그걸 듣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거기에서 몇 %의 사람들이 거기서 듣는지. 그래서 제가 이리 한번 봤어요. 뭐 대한민국 사람이 거의 한 82%가 대한민국 사람, 한국에서 듣고요. 나머지 한 20%는 외국에서 듣는데 미국,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필리핀, 브라질, 일본, 독일,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프랑스, 영국, 스페인, 케냐, 캄보디아,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폴란드, 루마니아. 여러분, 사람이 흩어져 있는 곳에는 이 방송을 다 듣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 각지에서 청취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떤 사명을 성취하느냐가 얼만큼 멀리 가느냐보다 지금은 더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땅끝을 향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땅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지인들이라면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땅끝입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들 친척들 가운데,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 아직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땅끝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영혼의 땅끝에 서 계십니다. 너는 일어나 지금 내가 너를 기다리면서 서 있는 이 땅끝으로 오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비록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분의 대사명을 통하여 분명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땅끝으로 가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의 땅끝으로 간다. 너가 나를 만나려면 땅끝으로 오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그 영혼이 바로 나다. 아니, 내가 사랑해야 할 예수는 바로 그 복음을 듣지 못한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 위 그 꼭대기에 매달린 예수를 봅니다. 아니, 땅끝에 매달린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한 걸음만 내디디면 영원한 절벽 아래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 땅끝 위에 위태롭게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복음의 앰뷸런스를 몰고 주님께로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어딘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어떤 특정한 장소라기보다 우리 모두의 선교지를 일컫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가 없는 영혼들의 가슴이 바로 예루살렘이요, 유대요, 사마리아요, 땅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어쩌면 우리와 혈연으로 묶어진 사람들을 예루살렘이라고 지칭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친지들, 여러분 그들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예루살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이름을 여러분 수첩에 하나하나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는지. 오늘 우리 안점남 집사님의 감사헌금에 낸 구절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모든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도록 80평생을 살면서 그 자녀들이 신앙 안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 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분들은 이 감사를 우리 집사님 팔순 때처럼 여러분이 팔순이 됐을 때 이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대는 어딜까요? 유대는 우리와 지역으로 묶인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유대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 동네 슈퍼마켓 주인, 길거리에서 자주 만나는, 평소에 알고 지내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유대,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과 동창들이 그런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 중에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해 보십시오.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이웃들 중에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선교지가 바로 우리의 유대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일까요? 사마리아는 우리들의 거래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때론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실패한 지역이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체나 혹은 거래처 사람들이 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보다 멀리 있는 사람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 어쩌면 사마리아 사람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은 얼마 있지 않으면 이렇게 진행될 백투에덴 이동 클리닉에 어떤 사람들을 데려와야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는 산딸기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실패하는 방법만 생각했던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한 번씩 체크해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끝은 어딜까요? 땅끝은 혈연, 지연, 학연의 끈으로 전혀 묶여지지 않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학부형들이나 같은 취미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동호회인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비우기 프로그램의 가장 큰 이 타겟 그룹을 우리 맨발 커뮤니티로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이나 동료들 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지혈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로 지금 고생하고 있으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분들. 시간을 내서 무슨 센터나 어디에 입소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동 클리닉은 생활하면서 그냥 직장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이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개하기에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인도할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이지요. 그러나 화인 여사의 꿈에서 보았던 사람들처럼 잘 살펴보면 분명히 잘 익은 딸기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 전반기 전도의 설악산 백투에덴 이동 클리닉 해독이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양일건 박사님을 초빙하는데요. 오늘날 얼마나 우리 주변에 환자들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제법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각종 현대의 생활 습관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이번 해독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센터에 입소를 하면 80만 원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또 시간도 내야 되죠. 오고 가는 경비 또 따로 들어야 되죠. 적지 않은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비우기 프로그램은 모든 것을 공급하고 10만 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균형진 모든 재료들과 이것들이 제공될 것입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스스로 할 수 있으며 매일 저녁 세미나에 참여하고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정말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울산에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의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있는 분들을 헤아려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조심스럽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딸기 나무 아래만 자꾸 살펴보지 말고 어디도 보라고요? 높은 데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외부인들이 한 60명 정도 참여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끼리 이렇게 참여하고 이번에 이제 몇 가지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그 해독 프로그램 참여하지 않고 세미나만 참여하는 사람, 세미나와 해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 또 한 4종류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그룹들을 한 4그룹으로 나누어서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관리도 하고 또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때그때마다 체크도 좀 하고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호주 시드니에 여러분도 한번 들어봤을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조지 스트리트에서 노방 전도를 했던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에 대한 실화입니다. 이 사람은 단 2마디로 전도를 했는데 40년 동안이나 늘 같은 장소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이 만일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는 40년 동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했지만 그가 이제 거의 늙어서 죽게 되었을 때까지 한 번도 한 사람도 그에게 와서 내가 당신의 전도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목사에게 나는 열매 없는 노력만 40년 동안 했다고 낙심하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2주 전 자신을 방문한 영국의 브루노 마우스 침례교회 프랜시스 딕슨 목사로부터 자신의 전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들의 만남이 있기 한 3년쯤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런던의 한 교회에서 이 딕슨 목사가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데 마칠 때 한 성도가 손을 들고 간증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간증자는 자신이 얼마 전 호주 시드니에서 100발의 노인이 건네준 전도지를 받고 고민 끝에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다고 한 것입니다. 간증 뒤 2주쯤 지나서 딕슨 목사는 호주의 한 교회 집회에서 이 시드니의 조지 거리의 노인의 이야기를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호주 퍼스의 한 교회에서, 영국의 캐스윅의 한 열린 사경회에서, 미국의 애틀란타 조지아와 인도에서 열린 선교 대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25년 전, 30년 전 시드니의 한 거리에서 노인에게 받은 그 전도지 하나가, 그가 들려줬던 그 한마디가 영혼을 울려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간증의 꼬리를 듣고 꼬리를 물자 딕슨 목사는 직접 그 호주의 시드니로 날아가서 수도문 끝에 이 제너 씨를 만난 것입니다. 그는 이미 70대 중반에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한 연약한 노인을 발견하였습니다. 젊은 날 도박 중독에 빠졌다가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한 그는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40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와서 당신의 전도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일각에서는 이 동영상에서 이 제너 씨의 전도를 받고 회심한 사람이 14만 명이나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부풀려지고 과장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느냐를 보여주는 이 제너 씨의 삶.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여러분의 산딸기 바구니는 채워졌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우리 주변,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의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땅끝을 향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딸기 바구니는 여전히 텅텅 비어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 먼저 땅끝에 가 계신, 우리를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합니다.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바구니에도 영혼의 산딸기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인된 사명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실행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